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갈렙,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갈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지휘관들 정탐 마치고 돌아와서 회중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지요. 자, 그곳 가운데 성경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호세아를 주목했었죠. 어떻게 주목했냐면 그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12명의 지휘관 중에 호세아를 주목하여서 그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임을 먼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고 갈렙은 다른 지휘관들과는 다른 결과 보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위 말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12명의 지휘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휘관이라고 불렀고 머리 이렇게 불렀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자란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12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2명은 이런 보고를 하고 다른 10명은 다른 보고를 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왜 굳이 여호수아로 불렀는가?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라는 의도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속뜻을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거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시면 어떤 이름으로 해석이 되냐면 개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사람의 이름인데요, 개라고 표현이 됐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개를 볼 때 아마 갈렙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칭이잖아요.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호칭이나 명칭이 있으면 그것을 겉모습, 이름으로 불리진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시고 있죠. 그러면 이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갈렙은 그 글자를 중에서 주신 의미를 통해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자. 그래서 그것을 갈렙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자는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듣고 가졌으니 다 됐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속옷을, 그 속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마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냐?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받고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나의 속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갈렙이라는 인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어서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로 이제 적용해 설명해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이고 그 갈렙이 들어가는 땅의 이름도 가나안 이렇게 됩니다. 세워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나안은 어떤 천국이나 어떤 좋은 땅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마음과 그 속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따라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인물을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나를 채우고 내 것을 통해 말하고 내 뜻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요 갈렙, 가나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조성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거하실 성전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도 같은 것을 가리키죠.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은 벤이라는 것, 마음,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마음의 뜻이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주는 증거 에스골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래 있었던 장소가 바란 광야였잖아요. 자, 정탐하는 곳에 갔다 와서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것,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가서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실제로 열매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바란이라고 내가 열매가 되어서 가서 뭘 보느냐? 열매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열매들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석류,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얻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장소와 또 나아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속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속이 차여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 가라지가 먼저 생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꾹 해서 열매가 속사람이 채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마침내 연그러진 열매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 열매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겉모양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이 광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증거가 바로 젖과 꿀, 이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과일을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젖은 우유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꿀은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벌꿀 가리키는 말이죠. 과일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젖이 흐르려면 소가 있거나 양이 있거나 염소가 있거나 이 우유를 생산해내는 가축들을 보고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젖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또 꿀이 흐른다고 하면 정말 벌들이 많이 날아다녀서 꽃이 많고 벌들이 많은 걸 보니 여기 꿀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일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자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이 과일들을 보여주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유가 막 흘러당기거나 넘치거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고 증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열매들을 보고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그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보고하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젖이라고 지금 해석되고 번역된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젖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문자로만 보여주는데 원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가나안으로 세워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과일을 보고 나서 그 열매가 채워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증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 확고하게 돼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능히 취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의 의도와 사역을 파악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런 말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진리,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드실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휘관들에 관한 보고도 함께 담고 있죠. 32절과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았느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보느냐? 키가 크더라, 힘이 세더라.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매여서 이것을 율법으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애굽에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애굽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대하지요.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뭐 스핑크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뭐 강도 그렇고 묘들이라는 것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 가운데 본인들은 작게 느껴지고 그것 가운데 두려움을 얻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눈에 보면 그 옛 습관이 다시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렵다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육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첫인상, 첫 판단이에요.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상념이나 개념이나 판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건 다 육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에서 출발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이나 피부나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들어오는 걸 보았지만 즉답으로 판단하는 것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전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학창 시절에 시험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 있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근데 우리는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 찍을까 잘 모를 때, 이것 찍을까 저것 찍을까 모를 때 처음 뜨는 거 아닌가? 더 생각해볼까?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던 생각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접하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 떠오르는 것은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전의 경험, 습관 이런 걸 통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첫 번째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마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을 보았다면 그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여서 그 두 번째 들어오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라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갈렙과 지휘관들의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휘관들은 말씀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갈렙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마침내 다다라야 될 지성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것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렙,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령,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어떤 단서들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으로 해석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서 한 발자국도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완성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장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마침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비록 내 첫 판단은 낯설고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자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눈과 시선으로 그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갈렙이 되면 가나안이 되면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걱정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자,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걸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고 갈렙을 그 마음의 뜻으로 해석하면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발동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돼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세상,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 가운데 나아가 우리 육신을 들여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것, 이걸 신약에서는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진리 백성되는 우리 영광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